11장 앞부분의 전체 내용들을 좀 봐야 합니다.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와 같이 11장 맨 앞부분에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여쭤봅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각 고을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는 갈릴리의 그 각 고을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앞선 내용들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당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그 세력들을 즉시 물리치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지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로 인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고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시고 예수님의 소원하심을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원하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28절로 3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 자신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율법의 본질이 아닌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아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 아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와 같은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의 헌신은 그 일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 행복한 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자들의 삶은 그 복음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진정한 복음의 참 맛으로 쉼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29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멍에를 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멍에라는 것은 율법을 비유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율법을 따르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즉 복음을 지고 복음을 배움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율법은 30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그 껍데기만 따라가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순종하여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대학교를 다니던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회계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그 원하시는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고등학교 때 만난 전도사님한테 속아서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당시 부모님께서 불신자셨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것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도 지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서 부모님 집을 나와서 학교 앞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또 자취를 하고 그렇게 해야 했었는데 그것도 저 혼자 생활비를 열심히 벌어서 해결했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또 학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방학 때는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또 학기 중에는 또 열심히 아끼면서 이렇게 돈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가족 중에 유일하게 신자셨던 권사님이셨던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갈 때 정말 너무 버틸 수가 없어서 저를 이제 속여서 신학교를 인도해 주신 전사님께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 전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상담해 주기를 원했고 카페에 같이 가서 차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근황들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사님께서 교회를 옮기셔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 이런저런 근황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정말 힘든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하는데 되게 저 안에 있는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다 터져 나와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동기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다니고 뭐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으면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생각에 억울함도 있고 또 힘듦도 있고 이제 가족 중에서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슬픔이 왈칵 이제 터져 나와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스승님도 이제 저를 쳐다보시면서 제 얘기를 듣고 저를 쳐다보시면서 본인도 눈이 빨개지시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근데 당시에 어땠냐면요. 당시에 그 스승님을 찾아갔을 때 위로를 받길 원했습니다. 진혁아,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거야. 잘 힘내자. 이런 응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진혁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는 거예요. 저를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울어요. 네. 뭐 마음에 공감했으니까 그랬겠죠. 자기도 우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신학생이었던 제가 뻔히 알고 있는 말,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제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신, 다시 부활하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졌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도, 지혜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순수하고 예수님을 늘 필요로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좋은 참된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으로 인해서 벅차오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복음으로 위로가 되십니까?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시대를 초월해서 거짓된 메시지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껍데기만 남은 그 복음, 껍데기만 남은 그 복음이 아니죠. 껍데기만 남은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 사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지금은 합리주의와 이기주의, 완벽주의, 여러 복음을 이해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뜨거워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위로받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뭐하러 교회에 직접 나가서 예배드리냐? 뭐하러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죠, 뭐하러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쏟느냐? 공부해도 모자랄 시간에, 그렇죠? 우리 학생의 친구들, 공부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그저 교회에서 하는 당연한 말이 되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내 가슴이 울컥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차가워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지금도 찢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없으신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이 거짓 메시지로, 세상이 주는 그 거짓 메시지들로 가슴이 차가워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복음을 복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복음 없이 세상을 힘겹게 복음이 내 삶에서 복음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위로하시고 따뜻한 쉼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다시 한 번 더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 내 복음을 짊어지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살아가고 계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며